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언적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 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있던 도시입니다. 자매 도시라 할 수 있는 골로새와 또한 히에라볼리와 함께 리쿠스 계곡에 자리 잡은 도시이죠. 이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 주전 250년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아내인 라오디케 이름에 유래해서 붙여졌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내륙과 또한 바다로 나가는 관문인 에베소와 연결되는 그 길이 이어져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검은 양털은 질이 좋아서 양털로 만든 옷을 팔아 부를 축적했고, 오늘날 뉴욕이나 런던이나 홍콩과 같이 금융이 발달한 도시로서 시민들이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진대에 속해 있어서 잦은 지진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주후 60년 유례없는 큰 지진에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됩니다.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은 로마 황제의 원조를 받아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였는데, 라오디게아는 로마 황제 지원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울 정도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알려진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이 의과대학을 통해서 이곳에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에서 각광받는 안약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정말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인 수도 많고 지성도 풍족해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가난한 교회였던 거죠. 최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7교회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던 저급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사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영성을 성장시키는데 발판 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았던 거죠. 육신의 즐거움과 부유함으로 인해 그것을 영적 충만함으로 여기고 부유함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와 동일하게 칭찬 없이 오직 책망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래도 이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을 따라 인기를 누리며 또한 물질적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진실하다, 또 확실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문장 끝에 덧붙여져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동의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이 아멘을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되심과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진리이시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진리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최초로 창조된 그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과 또한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죠. 바로 물입니다. 라오디게아 북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고, 또 라오디게아 동쪽 16km 떨어진 지점의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히에라블레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가 라오디게아가 썼는데, 처음에 물은 매우 뜨겁지만 수로를 따라서 11km 정도 오게 되면 물은 자동적으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잘 알고 있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준 그 신앙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의 차다라는 이 표현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덥다라는 표현은 신앙의 열정으로 뜨거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차지도 않고 또한 덥지도 않다는 이 말은 세상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열심도 아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세상의 향락도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국에 대한 어떤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었던 거죠. 이러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다, 쉽게 표현하면 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차가운 것보다 나음으로 적어도 나는 악한 상태는 아니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흐르던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에라블리에서 끌어다 쓰는 온천수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 수로 자체가 지금처럼 깨끗한 수로가 아니라 석회로 만든 수로입니다. 물이 흘러오면서 자연적으로 그 물에는 석회가 같이 섞여 있죠. 물도 미지근하고 석회가 섞여 있는 그 물을 마셨을 때 어떨까요? 대부분 그 물을 좋게 마실 사람은 없습니다. 입에 넣었다가도 분명히 입에서 그 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불순물을 섞은 물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악에 대해서는 무기력했고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을 내지 못하는, 선에 대해서도 냉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린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17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인식과 그와는 대조되는 실상을 폭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도시들보다는 상당히 부유한 건 사실입니다.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교회 성도들 역시도 물질적으로 풍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적 풍요를 영적 부여로 생각하는 척도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나는 하나님께 큰 것을 바쳤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신앙생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를 비유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또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분별력을 잃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먼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고 있던 부요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부요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에서 이 불이라는 건 바로 연단은 시련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그 금은 거룩한 풍요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물질적 풍요에 대한 교만으로 가득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순결하고 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한 환경에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옷은 대부분 의와 정결, 승리를 상징하지만 본문에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져 속죄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양털로 유명한 산지다 보니 부유하고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들, 옷들은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될 그 옷은 지금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놓고 벌거벗은 채로 다녔던 겁니다. 그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 옷과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입어야서 영적인 수치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데 권위가 있던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명성도 자제했고 또 그곳에 나오는 안약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발달한 의학으로는 육적인 눈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것, 그 신령한 것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했으니 자신들의 영적 처지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눈만 위하지 말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어느 교회보다도 더 신랄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호칭은 바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자인 이유는 주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하고 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원하시기 않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징계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열심을 내겨 회개해야 한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건 교회 안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혹 있다 하더라도 정말 미지근하게 열심히 회개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편지를 마치면서 모든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령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셔 그와 함께 더불어 먹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문이란 바로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거라는 참여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를 믿음으로 당하는 어떤 각종 환난과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6교회를 향한 모든 교회는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행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마지막 권면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그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온도는 어떠하신지요?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어떤 행사나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나오지만 온전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주님과 얼마큼 가까이 하기에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것에 빠져 그것에 있다가 주일에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니까 섬김의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향해 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지 않도록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생활이 혹 식어 있다면 다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달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열심히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마음도 말씀을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영적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